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로 지내자고 언약을 맺었고 자신의 겉옷뿐만 아니라 군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는 임무를 잘 수행해서 사울이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백성들 모두 이 일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한 후 돌아오자 이스라엘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연히 화가 나서 그날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이 이상한 행동을 하자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있다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던졌지만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는 걸 안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곁에서 떠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돼요. 오늘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한 내용과 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내용,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또 다윗을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임을 기억하며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본문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인 1절에서 5절의 말씀, 이스라엘과 여인들의 노래와 또 사울의 질투인 6절에서 9절, 사울의 쇠퇴와 다윗의 성장인 10절에서 16절까지 총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궁중을 드나드는 음악가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사울은 다윗을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으로 임명하고 궁중에 머무르게 합니다. 사무엘이 예언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등장한 거죠. 그러나 아버지 사울과 함께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이 요나단은 도리어 마음과 생명을 다해 다윗과 연합합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의복과 무기마저 다윗에게 넘겨주며 다윗을 계승자로 인정하는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위해 스스럼 없이 낮아지고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태도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왕위를 이어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듯 본인의 위치와
이익을 생각했다면 다윗을 증오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기보다 오히려 생명같이 사랑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 역시 꼭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또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 도와주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9절은 여인들의 노래와 또 사울의 질투에 대한 내용이죠.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과 달리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으로 인해 결국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고 또 왕의 자리마저 노린다는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 말씀에서 이 시기심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어떠한 사람에 대해 시기심을 갖는 건 그 사람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아닌 이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이 마음의 싹트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시기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버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6절은 사울의 쇠퇴와 다윗의 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에 사로잡혀 혼자 정신없이 이런 떠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사람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했던 기적이 사울의 창이 다윗의 몸을 2번이나 비껴가는 그런 기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은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13절에서 다윗은 백성 앞에 출입하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다윗이 앞장선다는 의미죠. 사울은 다윗을 궁궐에서 쫓아내며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이 일을 지혜롭게 수행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의 신임을 얻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시기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시기심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못하는 걸 깨닫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걸 보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한 모습인지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영이 늘 임하도록 올바른 신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도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무엇보다 삶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길 축원합니다. 이어서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하시는 편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또 어쩌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기에 다윗이 매우 부담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상황만 본다면 친구가 아니라 적, 원수의 관계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인정해서 자신의 군복, 자신의 무기 등을 나누어줘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삼으신 걸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사울과 다르게 다윗을 인정하고요, 사랑해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쉽지는 않을 텐데 요나단은 끝까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나단처럼 다른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히려 험담을 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를 느끼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덧 사울처럼 속이 좁아지고 완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신에게 손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질문을 묵상해 보시고 혹시 지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처럼 인정하려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혹시 누군가를 시기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요. 그런데 그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매우 무서운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질문을 묵상해 보면서 지금 현재 누군가를 시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사울의 모습을 보며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길 원해요. 또는 과거에 시기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과거에 시기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러한 마음도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깨닫길 원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잠시라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울처럼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요나단처럼 인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